오늘은 창세기 19장부터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생각에는 오늘은 이삭까지 해서 끝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저희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 들어가 있는 롯에 대한 내용이죠. 이 소돔 고모라 이야기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돔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소돔이라는 단어는 동성애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역성경에 여기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 상관한다는 게 그 창세기 4장 1절에도 나오는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라고 번역된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번역이 다른 단어로 되어 있지만 성관계를 갖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 4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물온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웠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건 적건, 가까운 데서건 먼 데서건 남자들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남자 여자 관계없이 보지만은 이렇게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남성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몰려와서 너희 집에 온 손님을 내놔라. 근데 이 손님들이 여자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남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해석을 할 때 소돔 성이 멸망한 것은 동성애 때문이다라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요즘에 워낙 동성애 반대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종종 하는데, 소돔이 멸망한 건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고 죄 때문에 멸망한 거다. 동성애만 멸망할 죄가 아니고 모든 죄가 다 멸망할 죄예요. 근데 물론 동성애가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많거든요. 이제 신앙생활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미 습관이 돼서 술이나 담배를 못 끊는 그런 경우에, 뭐 그래서 뭐 안수 집사거나 장로가 됐는데도 여전히 술 담배를 못 끊고 이런 경우에 저 사람은 장로인데 왜 아직도 담배를 못 끊어? 라고 이제 손가락질을 많이 하죠. 근데 뭐 술 담배가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데, 성경에는 술 담배 얘기는 안 나오고 술 마시고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지 말아야 할 죄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험담하는 것,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런 것들도 사실은 어쩌면 술, 담배보다 더 중요한 죄로 지적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고, 자기는 원망, 불평, 험담하면서 술, 담배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은, 그건 사실은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잘하는 거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죄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더 큰 죄예요. 근데 자기는 더 큰 죄를 범하면서 더 적은 죄를 범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담배는 기호식품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사람들이. 뭐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담배가 없었으니까 담배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담배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원리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하는 게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가? 그것을 하는 것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담배를 폈더니 내 믿음이 더 좋아졌어. 담배 피는 것이 내 믿음이 더 좋아지는데 도움이 될까요? 담배 피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나의 다른 사람들과의 신앙의 교제에 덕이 될까? 내가 담배를 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담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배 감사히 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담배 필 수 있느냐? 하나님 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술 먹고 하나님 더 잘 섬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술 마시는 것이 가능하냐? 인디안들이 귀신들을 부르기 위해서 예. 불을 피웠다고, 연기를 피웠다고 예. 해요. 예.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시켜서 말도 하고, 또 담배는 힘들 때 찾잖아요. 예.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의존성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고. 담배의 경우에 이제 성경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담배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전반적으로 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담배는 기본적으로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연기를 내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 미사를 보면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신부가 이렇게 등장하면 그 앞에 조그만 꼬마 보조자가 이렇게 이런 거 비슷한 거 이렇게 들고 향로 이렇게 들고 흔들면 계속 연기 나죠. 거기 카톨릭에서도 그게 그 용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디안들이 담배를 피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그거 향을 피우는 그러니까 동양의 향 피우는 것도 똑같아요. 예, 그게 뭐냐 하면 귀신을 부르는 용도예요. 영을 불러내는 그런 장치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현대적으로 말하면 담배를 피는 것이 귀신을 불러내기 위해서 피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처음 담배가 남아메리카 쪽에서 발견돼서 유럽에 들어올 때는 담배 피면 몸에 좋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있어서 많이들 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호식품이랑 커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마약도 마찬가지죠. 예, 예. 비슷한 그런 종류들인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죠. 이제 기독교적인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덕이 되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 표현을 들으면서 저게 뭐야 그랬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표현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술, 담배 하는 것은 건덕상 좋지 않다. 건덕. 이게 이제 무슨 국의 건더기가 아니고 세울 건자의 덕덕이에요. 그러니까 건축, 건설할 때 그 건자거든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 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 향은요? 그 방향제 같은 아로마. 그것도 아니, 일종의 그것도 나 얘기 그것도 들었거든. 일종의 그거 그런 성경에 부분이기는 한데 그게 어떤 신도에서 신도에서 아로마. 예, 아로마 테라피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것의 일부죠. 일부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제가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반지, 특별히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부적이에요. 귀걸이가요? 예. 뭐야? 처음이에요. 귀걸이가. 진짜로요? 반지로요? 귀하게는 못 이제 하겠지. 반지까지는 뭐 안 되겠다. 반지는 제외시킬 수 있는데 나보다 더하네. 향수도요? 목사님 저 버릴 거 너무 많아요. 반지는 제외시켜도 괜찮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십자가도 있어요. 모양이. 여기 창세기 35장 35장. 이제 디나 사건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너가 나한테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했을 때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일단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케 해라. 이건 보통 이제 목욕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의복을 바꾸라. 의복도 우상숭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4절로 가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니라 해서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그러죠. 여기에도 이제 귀고리 얘기가 나오고요. 사사기에도 귀고리 얘기가 나와요. 그 기드온 이야기에. 이 원래 초기에 귀고리는 반지는 빼고 반지는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이제 뭉뚱그려서 말하느라고 반지를 얘기한 거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반지는 아니고 귀고리는 부적이에요. 부적으로 그러니까 귀신의 침입을 막아내거나 뭐 그런 용도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귀걸이를 하는 건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귀걸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장신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담배나 무슨 향이나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사용하면은 그거는 다른 얘기인데 그냥 뭐 건강을 목적으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뭐 아로마 뭐 테라피 같은 거 한다거나 이런 것들 자체는 그건 잘못됐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아로마는 또 치료도. 네, 네. 그러니까 아로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허브나 이런 계통은 그 하나님이 주신 식물을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 1장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하나님께서 별을 만드시면서 그 네 가지 별에게 그 기능 네 가지를 부여를 하시는데 1장 14절에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그래서 사시, 일자, 연한은 우리가 아는 거고요. 그렇죠? 사계절, 그다음에 하루 이틀 한 일자, 그다음에 연한 1년, 2년. 근데 이제 징조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징조를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님 태어나실 때 별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별을 연구하는데 그것이 과학적인 측면으로 나가면 천문학이 되는 거고 이것이 미신적인 금지된 영역으로 나가면 점성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점성술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되죠. 뭐 별자리 운세 뭐 이런 거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그것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에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노래, 그 다음에 성. 네. 그러니까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자기의 그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나누고 할 수 있는데 이 노래가 나쁜 데 쓰이기도 해요. 그렇죠? 아까 그 담배 같은 경우도 귀신을 불러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지만 노래 같은 경우도 그 악령을 섬긴다거나 이렇게 하거나 사람을 어떻게 최면 같은 데 빠뜨린다거나 그런 나쁜 데 사용되는 그런 노래도 있고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도 있고 그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사탄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 타락 이야기를 보면 원래 이제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자기를 찬양하는 노래로 바꾸는 게 타락이에요. 성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터부시하지만 성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결혼 관계 안에서의 성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 결혼 관계 밖에서의 성은 죄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인 거죠. 근데 너무 동성애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것만 죄인 것처럼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좀 지나친, 좀 치우친 성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죄가 동성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멀리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는데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할 때에는 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표현 그대로 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도 먹고 믿지 않는 사람도 먹어요. 그럼 어떻게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걸까요? 자, 박 집사님 지금 귤 먹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습니까? 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저기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이것도 이제 바이타민 섭취 그 주스. 동양에서 내려오는 속담 중에 하나죠. 풀이라고 그랬던가 이슬이라고 그랬던가 같은 풀을 먹어도 소가 먹으면 젖이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 먹고 힘을 얻어서 죄를 지으면 그건 나쁜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성경에 더 깊이 들어가면 뭘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주의하기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늘 먹을 때도 이제 보통 식사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 음식 먹고 강건해져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 뭐 건강해지려고 먹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예뻐지려고 먹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건강해지려고 뭐 예를 들어서 사슴 목에다 빨대 꽂고 먹는다. 그건 잘못된 먹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된 먹는 게 아니죠. 올바른 게 아니죠. 그래서 방식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고 목적이에요. 내가 왜 먹느냐? 왜 마시느냐? 그러니까 마시느냐 이게 물만이 아니라 뭐 술도 가능하잖아요. 내가 왜 술을 마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술을 마시느냐? 그냥 내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마시느냐?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 마시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렇게 조금 기준이 유동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라. 오해하기 굉장히 쉬운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데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하나님 사랑해. 근데 저 사람은 너무 미우니까 내가 죽일 거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대로 하라가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느냐? 아니죠. 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라는 얘기지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테두리를 바운더리를 형성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 그게 기준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동성애를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건 확실해요. 동성애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너무 동성애에 꽂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한 달에 한 2번, 2주에 한 번 정도 이제 제가 설교를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작년 거를. 이제 그 중에 제가 이제 동성애 관련된 설교를 한 게 있어요. 이제 그때 작년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제가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그 방향으로 좀 치우쳐 있어요. 동성애 반대에 너무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럼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민족주의에 꽂혔다. 그러면 남북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은 다 올바른 사람일까요? 통일교요. 남북 통일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교를 우리와 같은 부류로 인정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통일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그 통일을 주장하는 그들은 불순 세력인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동성애 반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옳으냐?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함께 갈 수 없는 사람 그룹이 있어요. 근데 동성애 반대에만 너무 꽂히다 보니까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만 하면 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저는 적어도 교회는 동성애 반대 그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야 되겠는데,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죠. 학교는 학교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가 동성애 반대에 꽂혀서 수업도 안 하고 맨날 동성애 반대 시위만, 학생들 다 몰고 나가서 동성애 반대 시위만 하고 그런 쪽 활동만 계속한다. 그럼 그건 더 이상 학교가 아니죠. 학교는 동성애를 찬성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동성애가 옳다 그 얘기도 아니에요.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가 학교로서의 본분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동성애 반대에만 올인하는 건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이 있고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오로지 동성애를 반대하라고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 교회는 마치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룹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럼 당신은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원래의 의도가 어떤 것들인지를 알고, 이게 귀고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영주자매가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긴 했는데 우리가 여성들이, 현대 여성들이 귀고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귀고리가 원래는 부적, 우상숭배하고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귀고리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근데 성경은 그런 논지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절,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이걸 넘어가고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이제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장신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3장 4절. 어디요? 왜? 3장 3절 4절. 그러니까 꾸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자에게 주신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속성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너무 치우쳐요. 마음은 자기의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꾸미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 그저 머리,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이 머리가 신분을 상징하거든요. 그냥 머리 꾸미는 게 아니고, 그 우리나라 옛날 사극도 보면 그 조선시대 보면은 문반 무반 있어가지고 신하들이 입는 옷이 빨간색 파란색 이렇잖아요. 금색 못 입어요. 그건 왕만 입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술을 하는 무관인지 글을 하는 문관인지를 딱 옷 보고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 여성들의 머리를 꾸미는 것은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머리 얘기도 그런 얘기고요. 특별히 헬라 시대에 머리를 꾸미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런 것들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그 머리 꾸미고
금을 차고는 뭐 금만이겠어요? 금은 보석 다죠. 반지, 귀걸이, 코걸이, 발걸이, 팔찌, 모든 그런 장신구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 비싼 옷, 한 벌에 뭐 몇 억씩 하는, 몇천만 원씩 하는 옷. 그런 것으로 이 자신을 꾸미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값지다고 인정하는 것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썩지 아니하는 것. 그 얘기는 아예 장식을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적절하게 하세요. 네, 적절하게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야, 너희, 귀걸이는 원래 부적이니까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엔 그렇게 시작됐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목적으로 귀걸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 숭배하는 그쪽이나 그쪽에서는 여전히 그런 뭔가 종교적인 의도로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열심히 읽고 자세히 읽어야 하는 것이, 몸에 문신하는 것도 성경이 금지하거든요. 맞아요.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은 뭐, 너무 많이. 뭐 스티커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영구적이지 않은 거. 근데 어쨌든 그런 문신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가 분별해서 이 선을 그을 필요가 있겠죠. 그냥 남들 다 하는데 뭐 남들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교회와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자가 중요하죠. 성경이 안 돼 그랬는데 다른 교회가 한다. 그러면 다른 교회, 저 교회가 했으니까 나도 해. 그러면 심판하고 판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옳은 걸까? 다른 교회가 해서 저도 했는데요. 그 얘기는 아담이 하와가 줘서 먹었는데요. 하와가 뱀이 꼬셔서 먹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누가 꼬시면 먹어도 돼 그러셨어요?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서 꾸며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발해요. 변명거리를 만드는데 아주 기발한데, 제가 지금 뭐 하나를 보내드릴게요. 카톡으로. 이게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그 미국 초등학생들, 초등학생 영어는 안 쓸 수 있지. 쉬워요. 어렵진 않아요. 초등학생들 그 교과서인지 어디에 나오는 거래요. 지금 방금 보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Why are fire trucks red? 왜 불자동차는 빨간색일까요? 자, 소방차가 왜 빨간색입니까? 자, 그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소방차는 8개의 바퀴와 4명의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이다. 바퀴가 8개고 4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4 더하기 8은 12이고 12고, 그 다음에 12인치는 1피트예요. 1푸트. 이제 복수형 되면 피트고, 이게 단수니까 1푸트고, 1푸트는 룰러예요. 30cm 자 룰러예요. 근데 이게 영어로 어떻게 말놀이를 하는가 잘 보세요. 근데 이 룰러는 다른 말로 통치자라는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룰러였고, 그 엘리자베스 여왕은 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배는 바다를 항해해요.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고,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요. 핀스. 근데 여기다 이제 n을 하나 더 넣으면 핀스는 핀란드 사람들이에요. 핀란드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하고 싸웠고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공산주의제 레드예요. 그래서 불자동차가 레드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결이 되기는 해요. 불자동차, 바퀴 8개와 사람 넷, 12인치, 30cm자 룰러는 엘리자베스 여왕, 배, 바다, 물고기, 지느러미, 핀란드 사람, 러시아 사람, 그래서 레드. 그래서 처음 시작된 불자동차와 레드가 연결돼서, 그래서 불자동차는 빨간색이야. 자, 여러분들은 납득이 되십니까? 밖으로 가버리네.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말씀 많았는데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변명이에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아까도 잠깐 교사 얘기가 나왔지만 뭐 교사를 하라거나 성가대를 하라거나 그러면 못해요 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뭐 여름 수련회 학생들 가자고 그러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자신들은 굉장히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내가 이 이유를 대면 당연히 갈 수 없는 거야. 못 가는 이유를 전도사님이 당연히 이해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왜 불자동차가 빨간색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자기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니까 당연히 나는 못 가지 이번 수련회. 근데 내가 들을 때는 그게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을 해요. 하나님 이러니까 나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너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게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너가 성경을 이러이러해서 제가 성경을 못 읽어요. 그게 성경 못 읽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래이래해서 기도를 못 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게 기도할 시간 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는 상관이 있죠. 우리는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든 끌어다 붙여서 변명하고 회피하고 도망치려고 마치 참기름 바른 미꾸라지처럼 계속 요리속 저리속 빠져나가려고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안에서는 글쎄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쓰실지는 모르겠는데 웃기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안심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해놓고 이제 하나님도 이해하셨을 거야. 납득하셨을 거야.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부모님 나오실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작은 애가 시험 기간이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주일 이제 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 성경 공부를 바로 이어서 해요. 근데 이제 시험 공부를 하겠다고 도서관을 가겠다고 그러는 걸 이제 저는 안 돼. 고모까지 하고 가.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신데. 시험이래잖아. 보내줘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은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거 이해 안 하세요.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 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똑같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건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물조물 해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거 이해 안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생각 많이 하지. 네. 하나님 이해하셔. 나를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번역한 필립스 역이라고 이제 요즘 많이 돌아다니는 그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하고 비슷하게 이제 현대식으로 이렇게 말을 많이 바꿔서 번역한 필립스 역이라고 신약 성경이 있어요. 그거 이제 번역한 분이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저걸 알고 그 규장에서 나온 책인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필립스.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축소시켜서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만들어서 갖고 다닌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꺼냈어요. 능력자는. 괜찮네. 이거 우리 독서 토론회 합니다. 본인부터 읽으세요.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다. 저는 그래서 전에도 뭐 나눴던 것 같은데 여러 다른 분야가 있지만 이제 제가 구약을 전공을 했던 것은 아직 우리 한국에는 성서신학이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을 함께 다루는 분야가 없어요. 저는 성경 전체를 다루는 걸 하고 싶은데 구약이면 구약, 신약이면 신약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래도 이제 구약이 더 낫겠다 해서 이제 구약을 전공하지만 제 관심은 사실 구약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성경 전체. 근데 이제 보면은 뭐 조직신학, 교리나 교회사 뭐 이런 거 이제 전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저는 제 시간과 제 인생을 그런 거에 바치고 싶지가 않아요. 어느 학자가 뭐라고 그랬고 누가 교리적으로 뭐라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교리도 중요하고 교회사도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 플레임이 뭐예요? 플레임? 저 가르쳐주세요. 그게 안 떠요? 플레임. 네. 음. 아니 도서관으로 지금 찾는 일단은 그렇지. 저기 네이버나 그런 데 가서 당신의 하나님인가 너의 하나님인가 뭐 하나님은 너무 작다를 검색하시면 뜰 거예요. 저는 그 말씀 주셔서 예. 까먹을까 봐. 네. 아까 영주 씨가 기호식품 담배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담배를 폈어요. 네. 그래서 순복음 유역교회 다닐 때도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 나오고 담배 피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 때죠. 성경에 대한 책도 일독도 안 한 상태였는데 제가 담배를 끊은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면 제 몸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네,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몸이라고 여기까지 왔을 때 담배를 그렇게 피고 나쁜 짓을 했는데도 살아서 여기까지 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저한테 역사하시는 게 있다 하고 첫 번째 담배를 끊었어요. 그 두 번째 다시 또 폈죠. 그러다가 잊어먹고 다시 폈어요. 그 두 번째는 저희 가족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겠다. 내가 담배 피는 모습에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들이 무너지겠지?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절대 아니겠다 하고 담배를 그동안 수없이 끊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시 피게 되는 이유가 싸웠거나 와이프랑 싸우거나 진짜 무슨 일이 안 되거나 이랬을 때 담배를 피는데 그때도 다시 담배를 피게 하는데 그 생각이 들 때는 담배를 단칼에 끊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주 놀라운 건 제가 성경 일독도 안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 몸이 이게 내 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몸이지. 근데 이걸 담배를 펴서 내가 이걸 나쁘게 해? 제가 운동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잘 살려고 했으면 운동을 안 해요. 뭐 옛날에도 그랬어요. 내가 교회 갔다가 나오면서 담배를 폈는데 내 몸이 막 아침에 너무 힘들거든요. 내 몸이 망가져도 괜찮아. 자해도 해보고 해봤단 말이에요. 그거는 문제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몸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담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내 몸을 내 몸으로 생각이 안 들더라는 거죠. 거기서 부연 설명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네, 성경을 일독도 안 하셨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에 어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담배 얘기할 때는 뭉뚱그려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16절이요, 목사님? 16,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거룩하게.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이런 의미도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몸을 그 몸의 거룩성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운동해야 되겠네. 운동해서 성전을 그럼 자기 몸을 위해서 푸짐하게 운동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몸을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를 관리를 잘하셔서 맞아요. 하나님 영광을 그럼 위해서. 진짜 영광을 위해서 가면은 아 진짜 어느 무대에서도 빛이 나실 때 정말 놀랐어요. 보통 사람들은 떠도 이거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안해. 밑에 다수가 안 하더라고. 스케줄이 바빠서. 그러니까 스케줄 바쁘지 않길 바래야 돼 우리가. 무섭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나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국문이가 어려워요, 그죠? 네. 모르면 그냥 막 어울려서 할 수 있는데. 맞아. 알면 할수 맞아요. 힘들어. 근데 감독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을 그 소리 듣고 생각함으로 싶어서가 아니라 아니요, 이제 제 진짜로 마음에 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믿는데 안 돼요 잘. 그러니까 그게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렇게 입혀져서 네. 그러겠지만 참 큰 은혜 입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럼요. 들어요. 그 굴곡 있잖아요. 담배를 다 묻혀서 그냥 발로 밟아보고 네. 미국에서도 그랬어요. 그럼 배가 아프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시장에서도 밤새고 24시간을 바꿔서 일을 했거든요. 그때도 담배를 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몸은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마인드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담배 펴도. 네. 근데 이제 알죠? 아, 내가 아프면 되지. 뭐. 네. 근데 이게 하느님 몸이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 몸이 망가지면 하느님 영광 돌릴 수 없는 일이네. 내 몸이 망가지면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내가 끊어버리더라고. 한 번에 그냥 인생에 제일 잘한 일이에요, 제가. 대단했지. 제일 잘한 일이에요, 그게. 그때부터 내가 존경하기 시작했어. 담배 끊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내 밑으로 보고 엄청 힘들죠. 있다가 근데 중학교 3학년부터 폈으니까 너무나 습관돼 있었잖아요. 근데 끊게 되더라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그래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의 기준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소요리 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뭐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유일한 권위의 기준이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게 없어요. 어느 유명한 목사도 어느 커다란 교회도 어느 대단한 사람도 말씀의 권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뭘 하라고 하고 뭘 하지 말라고 하는가. 근데 목사님 사실 지금 얘기해 주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읽고 나 담배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있다고? 있을 수도 있지. 말씀이 말씀이 뭐 들어가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는지는 모르는 거지. 잘못했어. 그러니까 어린 것들이 말이요. 괜히 하네. 제가 들은 쉽지는 어떤 분 담배 않고. 끊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이제 담배를 어떻게 끊었냐면 담배를 피면서 길을 가고 있었대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오시더니 막 때리면서 너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좋은 이불 무슨 불 때는 아궁이로 만들고 있냐고 그래서 막 때려갖고 그거 충격받고 담배를 끊은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오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게 뭐 단번에 끊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기간을 두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종교 신앙을 떠나서도 일반적으로도 담배가 몸에 해롭다라는 건 다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빠도 끊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믿음 이걸 떠나서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인 걸로만 봐도 그래서 동성애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가 또 막 퍼져서 이렇게 갔는데
자, 그래서 여기 이들의 죄는 동성애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아까 제가 그 창세기 6장하고 연결시켰던 것은 이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이 두 사람도 천사잖아요, 원래. 네. 그러니까 이제 천사와의 성관계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동성애를요? 네. 천사하고 성관계요? 아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아,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보는 해석이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앞에 제가 창세기 6장 부분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제 설명이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같은 거죠. 천사와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이제 여기에도 적용시키면서 이제 이걸 거꾸로 가져가서 창세기 6장을 다시 보는 거죠. 여기서처럼 이게 성관계가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여기서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전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동성애 문제지 천사와의 관계 문제는 아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야기를 쭉 여기 훑어보면 이제 천사들이 급하게 롯의 가족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롯은 계속 지체해요. 롯과 가족들은. 지체하고 여기 또 사위들한테까지도 가서 이제 얘기를 하죠. 여기 떠나야 된다. 근데 여기 14절에 보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저는 2주가 지나서 그런지 사실 이게 그 내용이 잘 안 들어오는데 저만 그런 거죠. 그죠? 그걸 안 읽어서. 안 읽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 농담으로 들었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 거예요. 평소에 롯이 사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쳤는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비치는가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지하게 너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농담으로 들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진지한 사람으로 비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괜히 실없는 소리나 하고 헛짓거리나 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보이면 어느 날 갑자기 정색하고 얘기를 해도 그게 농담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엔 니나 나나 뭐 할짓 못할 짓 다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이러면 그게 통하냐고요. 안 되죠. 한국 교회의 전도가 한국 사회에 통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니나 잘해 그러지. 너랑 나랑 다른 게 뭐 있는데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거 빼고 너랑 나랑 다른 게 뭐 있는데 웃기고 있네. 우리 아버지 자주 그러시. 니나 잘해. 교회 가자 그러면. 어떤 거는 내가 너보다 나아. 맞아요. 내가 너보다 나한테 네가 나한테 와갖고 교회 가자 늦게도 그러냐? 일어나고 이러면서 너나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행함이 뒷받침돼야지 전도가 가능하죠. 우리가 뭐 웃고 떠들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우리도 즐겁게 살고 뭐 농담도 하고 재미있게도 사는데 그러나 다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거짓말은 안 해. 뭐 농담은 해도 거짓말은 안 해. 그 사람이 믿기 어려운 얘기를 했어도 그 사람이 그렇다고 그랬으면 아마 맞을 거야. 그게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더 못 믿을 사람이죠. 편하게 지내다가 교회 다닌다 그러고 그러고 오히려 더 거리를 두고 그게 예수님이 너희가 말을 할 때 뭐 맹세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그 SF 소설 중에 하인리라는 사람이 쓴 사람 금성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물론 소설에서의 설정인데 금성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별명이 진실어라고 그런대. 진실어.
그 소설에서의 설정. 근데 왜 금성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진실어라고 부르느냐 하면 그들의 언어에는 거짓말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는 진실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언어는 진실어여야 돼요. 뭐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도 하고 바꿔서도 말하고 여기 가서는 그렇다고 그러고 저기 가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우리랑 뭐가 달라? 저 사람도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말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할 때도 양치기 소년처럼 진실을 이야기할 때도 그게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진실함이 있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인정을 받아야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말도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근데 우리의 그 사고방식 자체가 아주 이상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교회 나가는 걸로 그냥 구원받는 거고 교회 나와서의 삶은 그냥 이렇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똑같이 아니면 그들보다 더 악랄하게 대신 교회 와서 회개하면 되니까 교회 와서 회개하면 되니까 그 전체적인 세상적인 그리스도 교회의 역할들이 큰 부정을 안고 있잖아요. 이미지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나부터도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인데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이렇게 나서기가 이렇게 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게 있고 또 하나는 주위에 이 사람 되게 좋은 감독님 되게 좋은 분이야 이러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녀 그런데 교회 다녀서 저렇게 좋구나 이렇게는 안 보더라고요. 이미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있으니까 그냥 사람 좋은 감독님이지 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이렇게 매치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격체로 그거를 허물기에는 너무나 힘든 거고 대신 이제 만약에 이런 단체, 그러니까 교회의 움직임에 어떤 그 교회 하면 그 교회에 섬기는 사람은 다 좋아. 그래? 하고 이렇게 무리로 젖어야 어떤 조금 더 이렇게 해질까. 나 한 사람이로 인해서 조금 하기에는 약하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반대는 안 하시지만 염려를 더 많이 하시는 거지. 미치지 말아라. 안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은 겉과 속이 틀리다. 말이 너무 많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이미지잖아요. 그 말을 조심하면 되겠네. 그런데 그리고 막 그 가식적인 웃음 있잖아요. 웃기지도 않는데 왜냐면 친해져야 되니까 교회 형사들이야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의 예배드리고 엘리베이터 탈 때 양보 안 하고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우리가 어릴 때 교회 가는 거는 오히려 깨워주시고 가려면 열심히 다녀라 하고 밀어주시지만 미치지를 말아라. 근데 지금은 어떠냐? 우리가 전도하려고 뭐냐면 좋아하세요. 좋아하는데 제가 교회 나가서 사람이 좋아졌다, 성격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 내 딸이니까 뭐 철 들었으니까 막 이렇게 보지. 제가 교회 나가서 저렇게 달라졌으니까 나도 나가봐야 이런 거는 아닌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보는 거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맞기는 한데 근데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가 1차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개인이 그렇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부분을 내가 한다고 바뀌지 않는데 라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고 일단 개인은 개인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그룹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지 개인은 안 돼라고 접으면 안 돼요. 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런 나는 건 있는 것 같아.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시선이고 믿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틀린 경우들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근데 이렇게 만나서 감독님을 알게 됐어. 그런데 감독님이 되게 이제 믿는 사람이래. 왜 교회 다니면 되게 조금 더 마음 높은 데잖아요. 그런데 경계는 하겠지. 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더 많이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보다 그랬는데 사람이 되게 좋아.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저렇지 않은데 진짜 이 사람 삶에서 그런 사람은 관찰력이 더 뚜렷하겠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같다고 하면 이 사람 신앙이 확 이제 그런 사람들은 타의 모범이 돼서 롤 모델이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선한 영향력을 측면과 끼치는 집단적인 측면이 같이 갈 필요는 있어요. 맞아. 근데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어떤 일순간에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정적인 인상이 형성이 됐고 그것이 다시 긍정적인 것으로 돌아서려면 보통 얘기할 때 3배의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또 이랜드 때문에 더 나겠네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그래요? 신앙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떠난 지 한 3년 됐다. 그럼 이 사람이 다시 교회를 출석하면 떠나기 전에 그 신앙 상태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떠나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3년 떠나 있으면 3, 3은 9, 9년 걸린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지금처럼 그렇게 무시되고 멸시받는데 기간이 30년 걸렸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개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본을 보이고 교회가 돌이켜서 해서 그래도 교회는 다르네, 믿는 사람은 다르네 하고 돌아가려면 90년 걸려요. 이게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한 사람은 이 상 위에 올라가고 책상 위에 올라가고 한 사람은 밑에 내려가 있는 거하고 같아서 1대1로 손을 잡고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위에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려고 해요.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밑에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건 1대1로 안 돼요. 최소한 위에 3명 정도가 올라가서 끌어당겨야 밑에 있는 한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상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같고 불신자는 밑에 있는 사람 같아요. 1대1로 싸운다고 하면 당연히 끌어내려지기가 쉬운 거예요. 키가 크면 이렇게 슉 끌어들이면 되잖아요. 그 이제 개인의 역량이 개인의 역량이 얼마나 이제 크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죠.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예레미야 7장을 보면 이게 성전 설교인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8절부터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성전이죠.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쫓아요. 그런데 보니까 안식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헌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구원 받았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이 교회가 도둑놈 소굴로 보이느냐? 내가 다 봤다. 너가 나가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런 온갖 죄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는 건 뭐냐? 나가서 그 죄 또 하려고 그러는 거다. 하느냐? 이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뭐냐 하면 나가서 마이너스 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헌금 바치고 기도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래서 나가서 또 그 마이너스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도적의 구렬인 거예요. 이건 교회 하나님 임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제 이 경우에는 성전이죠. 이스라엘의 유일한 성전이죠. 성전이 그렇게 사용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니까 거긴 도적의 구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성전을 헐으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 너희들에게 플러스 되라고 만들어줬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가 된다면 없애라. 호세아서에도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8장 11절에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8장 11절. 자, 북이스라엘이 제단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단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100명인데 100명이 속죄 제단 하나 사용해서 드리려면 한 사람당 30분만 쓴다고 해도 100명이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여러 개 만든 거예요. 제단을 10개 만들어요. 그래서 10명씩. 금방금방 하죠. 그래서 죄 사함 받기가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죄를 더 많이 져요. 왜? 속죄제를 더 쉽게 드릴 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주제를 얘기하면서 아까 카톡으로 보내드리기 전에 그랬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뭐 하다고 그랬죠? 네, 저도 지금 제가 쓴 단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나 우리가 교활하고 잔머리 잘 굴리고 그러는지 몰라요. 꼭 사기꾼들 같아요. 법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어떻게 하면 그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지 그것만 궁리하는 사람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뭐라고 해도 목사가 뭐라고 그래도 그리스도인 뭐라고 그래도 농담처럼 듣는 웃긴다. 그래서 결국 롯이 여기 보니까 롯이 지체함에 15절에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어떻게 해요? 결국은 손을 잡아 끌어갖고 끄집어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뒤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죠. 왜 돌아봤을까요? 아까워서. 우리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 그거 뭐 뒤 좀 한번 돌아봤다고 뭐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약보다는 구약이 훨씬 더 엄격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지난 모임에 그 영주자매가 그 질문을 했어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그 명령 안 지켰는데 그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정도의 큰 죄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의식이 너무 흐려져 있는데 구약 성경이 엄밀하게 말하고 엄격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되든 안 되든 그게 그렇게 정말 중요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라. 제가 노아 얘기하면서 그대로 하니라 모세가 성막 만들 때도 그대로 하니라 그게 지금 같이 나온다 그랬죠. 그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뭐 그게 뭐 그렇게 나쁘다고. 아니요. 나쁘고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감하면 안 돼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소돔 성 무너지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안 돌아보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돌아봤다고 소금 기둥을 만들었다.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분향하는데 다른 불을 사용했다고 죽었다.
모세가 돌을 명하라고 그랬는데 쳤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까지 하셔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이것저것 다 떠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인류의 첫 번째도 마찬가지죠. 그 나무 열매 하나 따먹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근데 하나님이 금하시면 거기에는 생각을 할 것도 없고 고민을 할 것도 없고 뭐 이것저것 찾아볼 것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시간이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거친 표현을 써야 되겠는데 대가리가 커졌다고.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하지마 예 그러고 안 했는데 이제는 하지마 그러면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예 하나님 째째하네 뭐 이러면서 자꾸 자기 머리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끝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끝에도 나오죠. 더하지 마라 빼지 마라. 근데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자꾸 더해요. 여기다가 뭔가를 자꾸 더하고 자꾸 빼요. 나에게 유리하도록.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이유를 계속 만들어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도 괜찮은 변명거리를 자꾸 만들어내요. 그 본인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고 모를 수도 있고 알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모르길 바라야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의 속성과 그런 걸로 볼 때는 모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양심이 있겠죠. 양심. 좀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경우가 있죠. 무뎌지는 거. 화인 맞는 거죠. 화인 맞은 양심처럼. 그럴 수 있겠네. 또 시대가 또 이렇게 되니까 아까 동성 얘기도 하시긴 했지만 동거 해보고 결혼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예, 예. 뭐가 맞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왜 맞아요. 다니고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감독님이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지만 교회 직분을 맡아도 성경 1독도 못하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직분을 맡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그러니까 역사하신 말씀을 거죠. 몰라요. 말씀 모르죠. 몰라요. 장로도 몰라요. 장로인데도. 그것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교회를 물어보는 너무- 것에 80% 교회의 이상은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만 정규적으로 읽으면 답을 다 찾을 수 있는 내용들. 성경에 웬만한 건 다 나와 있어. 근데 성경에 그런 게 나와 있는지조차 모르지. 그렇죠. 네. 몰라요. 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도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목사도 문제가 있고 교회도 문제가 있고 정말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즈음에 많이 썼던 표현인데 정말 총체적인 총체적인 난관이에요. 근데 허물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어가 아니고 허물어졌으니까 벽돌 한 장부터 한 장씩 다시 쌓아야 돼. 또 5개 일단 있네. 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